영어의 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변화. 이 단어의 G를 C로 바꾸면 CHANC, chance가 돼요. chance. 예.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생명이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썩고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가만히 있다? 이건 돌멩이죠. 광물입니다. 무생물이죠. 그러나 생명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성장해 가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빌 게이츠의 표현을 빌리면 빛의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쟁기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이요 20살이 넘어서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요. 그럼 50이 되면 30년 동안에 10억 개의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10억 개.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굴은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깜빡깜빡합니다. 네? 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었죠? 근데 이 기사 양반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입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어이구 깜짝이야 언제 탔어요? 이 두 분 다 참 중증이죠. 예? 이 의사들이 이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한번 오늘부터 가서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많이 움직여라. 예? 머리도 많이 움직이고 몸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라.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뇌세포가 즉시 손상을 입는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뚜껑 열릴 때 뇌세포가 왕창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늘 따뜻하게 간직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 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예, 뚜껑 열리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루 세 끼 꼭 소식을 해라. 저도 이게 많이 먹는 편인데요. 소식. 네 번째, 숙면을 취하라.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코 많이 고는 분들 있죠. 예? 어디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숙소에서 옆에서 이 탱크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잠설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수면 무호흡 자다가 또 숨을 또 멈추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숨쉬기를 잘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최대한의 스킨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 만나기도 겁나고 방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참 이게 안 좋은 현상인데요. 이 기업들도 변화하는 일에 실패하면 30년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를 호령했던 국내 30대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기업을 유지하는 그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년 전 대한민국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유지되는 기업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우, 쌍용, 국제그룹 30년 전에 세계를 넓고 할 일은 많다 했던 그런 큰 소리 치던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 같은 몇몇 그릇들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예.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변화에 저항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에 저항하는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안 해본 게 있겠어? 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하라면 해. 아이고 어쩌겠어요. 윗대가리가 안 하는데. 이런 말들. 혼자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대충 해. 대충. 구관이 명관이요. 이런 말들. 이게 다 뭐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말들이죠.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준 말씀이 느헤미야서였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은 마지막 장이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13장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되지 않으면 망한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체인지 되면 찬스가 온다. 체인지, 찬스. 철자 하나 차이지만. 그 느헤미야는 그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왔죠. 느헤미야가 포로 3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나라 젊은이들이 병아리처럼 땅을 갉아먹고 살아갈 때 느헤미야 혼자서 군계이락 페르시아 황제의 왕궁에 들어가서 출세해가지고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황제의 경호실장 같은 그런 아주 고위 관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 땅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충격적인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됐고요. 예루살렘 성민과 성문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고요. 또 포로로 끌려감을 면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큰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고 불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제 심장을 쪼개어 본다면 내 심장 속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장 속에는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안하다.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한국교회가 어렵다. 내 조국이 위기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살맛이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심장 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교육, 다음 세대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총체적 위기입니다.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라도 든든히 서 있으면
무너진 시대를 붙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자리에 그 눈물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작년에 가봤는데,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의 돔 지붕으로 된 참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눈물 교회.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불과 40년이 되지 않아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토벌 군대가 예루살렘을 결교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1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그 처참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슬퍼하며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동족들 위하여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내 조국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그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의 얼굴을 파묻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면,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부흥을 볼 수 없다면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존 낙스처럼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신사참배로 더럽혀진 평양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주기철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평양아 울자, 대동강아 목놓아 울자 외쳤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그 눈물을, 구국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한밤중에 혼자 은밀히 일어나서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쓰레기더미, 잔해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울분을 토하고 분노를 삼키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만납니다. 토해내는 일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자. 그래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저주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외쳤습니다. 백성들을 일으켜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합니다. 성문을 수축합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가서 물 길어오느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수문을 먼저 수축합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부터 좀 먹고 하자. 그런가 하면 쓰레기 더미부터 치워야 될 것 아닌가? 쓰레기문, 분문, 똥문, 북문을 먼저 수축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낙이나 노새가 다니는 마문을 먼저 수축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합니다. 양문.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을 먼저 수축하자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많은 것들을 세워야 하지만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먼저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다시 세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고 또 세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각자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각 집안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 제사장은 어디에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문을 세우세요. 또 레위지파 아무개는 어디에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성벽을 다시 세우세요.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이런 말이 29번씩 반복하며 등장합니다. Next team. 그 다음. 제사장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레위지파는 레위지파가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군인들은 군인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농사꾼은 농사꾼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 next team, 그 다음은 이 말이 2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유, 나야 나 잡초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일어선다고 뭐 나라가 달라지겠어? 나 같은 소시민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뭐 나 같은 무명신자 하나가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나는 내가 일어서고 너는 네가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강병화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고려대학교 식물학 교수님인데,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던 이 땅에 잡초가, 풀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대한민국 전 산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4,500종의 잡초들을 찾아내서 그림을 남기고 씨앗을 채집하고 꽃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리고 책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 만드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보리밭에 풀이 나니까 잡초였던 것이지, 풀밭에 보리가 나면 그 보리가 잡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애초에 잡초는 없었다. 잡초의 이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잡초일수록 이름이 예쁘더랍니다. 예, 순수한 우리말에 이름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향기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씨앗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잡초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 목사님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녹간 새신자도 소중하고, 그 누구도 잡초는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수축하는 일은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러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는가?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 기업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내가 세워갈 거야 하면 모든 일이 그저 만사형통입니까? 성경에 그런 것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도전이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도와줄 만도 한데 방해를 합니다. 옆 나라의 옆 성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땅히 도와주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괴롭히는 겁니다. 야, 너 혼자도 못 일어서는 것들이 무너진 성을 수축하겠다고?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성을 세워서 황제에게 도전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다 일러 바칠 거야. 우리가 다 고자질할 거다. 온갖 방해 공작으로, 음모와 비방으로, 또 공갈 협박으로, 살해 위협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시대를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던가요? 언제 한국교회가 일어섰습니까? 어느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위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였습니다. 사회가 소용돌이칠 때였습니다. 교회들이 침체되고 병들고 힘이 들 때였습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메시지, 마스터키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수축이 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3년은 좋게 걸릴 만한 대역사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던지 에스라 제사장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6시간, 7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막 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첫째, 가정의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 오늘의 이 감격을 자녀들에게 심어서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을 약속합니다. 위기의 때 더 당당하게 지키겠습니다. 힘들 때 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서약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축성식을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 표창장 주는 시간이 아니고 떡 굽고 술 빚어서 잔치 벌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2주간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12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딱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멋있었을까? 12장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느헤미야서가 자랑스러웠을까? 그런데 아플싸 13장이 있습니다. 자,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약속했던 것들을 반항이라도 하듯이 안식일을 범하고 11절을 떼어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도비아라는 이스라엘 원수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했던 그 원수가 제사장과 내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룩한 그 성소 안에다가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사장이 도비아의 사택으로 제공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3장이 없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해피엔딩 12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짜증스러운 13장을 기록했을까요? 13장을 기록한 느헤미야서 기자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우리의 희망을 모조리 꺾어놓는가? 그러나 이 멋있는 12장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은 연속곡에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13장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달라지지 않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게 인생입니다. 개혁되었다고 룰루랄라 하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망한다. 인생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체는 전진이 있든지 후퇴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새로워지든지 썩어 병들든지 둘 중 하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교만한 생각이 들거든요.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생기거든요. 내 속에 도비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뛰어들어가서 도비아의 그 세간들을 전부 성소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양떼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돈을 다 쏟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84명의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타협하지 말자.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또는 형통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과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계대를 잘하겠다고 가정의 거룩을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자식들을 페르시아 백성들하고 결혼하는 걸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을 잃어버린 결혼을 했고 가정에 신앙의 가문이 무너져 내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페르시아 말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집안 사람들 불러다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면 안 된다. 예배만큼은 때묻히고 오염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약속했던 것들을 거룩하게 역순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 쭉 12장, 13장까지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자,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네. 마지막 절 시작. 또 정한 나무와 청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사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통곡으로 날 며칠을 눈물을 흘며 울면서 기도했던 그렇게 시작된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절은 축복 기도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망도
낙심도 하면 안 된다.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내 소중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며 살겠습니다. 내 나라 내 시대에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내 조국 내 동족 이 땅의 백성들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 백성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교회 강대국이라는 강대국들의 다 둘러싸이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